한 구절 깊이 나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기 때문에 좀 길게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 시간도 중요한데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식사함에 교제를 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는 듯 싶은데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님, 모이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건강 지켜 주시고 이제 말씀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다시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저희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두 번에 걸쳐서 봤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출장도 다녀오고 지난 이제 11월은 막 정신없이 지내고 10월에 그러다 보니까 10월은 성경 공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 9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참 전에 한 내용이라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도 액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그 행적들이고요. 이게 역사서죠. 그러니까 뭐 대언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여러 이제 글의 성경의 성격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역사서는 전체가 다 교리는 아니고 우리가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볼 필요가 있고 신약에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 나가고 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뭐 그다음에 다른 일반 서신 뭐 이런 그 서신서들로 신약 성경은 이제 거의 많은 상당 부분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서신서들에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를 하면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누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그 같은 저자이고요. 수신자는 원래 이제 데오빌로, 약간 이제 귀족이죠. 로마의 귀족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내용이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신약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까지는 신약 교회는 없고요.
그다음에 로마서에 갑자기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신약의 교회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오게 됐는지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된다. 만약 그게 없다면 그냥 사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나온 거지? 갑자기 막 교회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이어져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거라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사도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나왔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사도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온다고 보면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에 대한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요 교회가 이제 이방인으로 전체 그 퍼져나가는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교회가 시작된 지 약 한 10년 후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장 이후에는 베드로가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이후에는 바울의 사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죠.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 가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장 8절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쭉 보시면 지역적으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다음에 땅 끝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9절에서 11절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뭐 많이들 해석하기는 약 한 100여 명, 한 120여 명 정도가 이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을 그 가룟 유다의 대체자를 이제 그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을 다시 한번 쭉 이제 보면 뭐 1장 3절에 부활을 증거하고 왕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절에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려라 나오고 5절에 성령 침례가 나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물어보죠. 이제 왕국을 회복시킵니까? 라고 했더니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능에 두셨다. 이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8절에 이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승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그 올리벳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올리벳이라고 나오고 올리브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하늘로 돌아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그 믿고 있습니다. 지상 강림이 우리는 지상 강림을 보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락방의 기도 모임이 이제 12절, 14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복귀합니다. 요것도 이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 정도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 정도에 있는 올리브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머물게 됩니다. 뭐 그 인원은
남자 말고도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 뭐 이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120명, 사람의 수가 120명이더라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더가 이제 베드로로 해서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16절, 19절에 성경의 기록대로 대체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1장 20절에 시편 기록을 통해서 감독직의 대체자를 찾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왔다. 그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2절에는 사도의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의 자격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 부활부터 승천까지, 그 전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같이 한 사람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도가 또 있고 이런 거는 완전히 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건 당시에 그때의 것으로 이제 자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 후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2명을 선택을 하는 내용이 이제 23절에 기록이 됩니다. 유스도와 마띠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는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다수결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제비 뽑기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교회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장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24절에서 25절에 제비 뽑기 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2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고 11명과 함께 이제 12사도로 이제 계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제 복습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도를 선출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사역이 12명의 사도가 유대인들의 12지파를 사역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 구절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은 그럼 누구냐? 이방인의 사역을 위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장이 끝났는데 1장부터 이제 쭉 앞으로 한동안은요. 이방인들의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다 유대인들의 그 교회고요. 유대인들의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고 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아닌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잘못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장에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인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변천사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은요. 이렇게 크게는 한 3부분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까지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그리고 14절에서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설교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37절부터 47절까지 유대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유대인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교회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절기는 그 제가 예전에 들은 내용이 있거든요. 나중에 김기범 형제님께서
성막과 절기에 대해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절기에 대해서는 김기범 선생님이 다 정리해서 이제 얘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절기가 이제 이렇게 한 7개가 있죠. 7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정리를 해보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시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원래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었는데 6월절 때 이제 그 달력을 바꾸셔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초실절이 있죠. 그다음 초실절이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제 부활하신 날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걸 첫 열매들 이렇게 첫 열매 또는 첫 열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irst fruits 해가지고 이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첫 열매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열매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첫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게 지금 다 레위기 23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순이 열이죠. 열이고 오가 5이니까 그래서 열이 5번 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요때는 유대인들의 남자는 반드시 그 신실한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오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는 그래서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수확을 한다고 해서 수확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가 사실은 이제 그 7개 중에 이제 4개 앞에 4개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뒤에 3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7개 절기가 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죠. 예, 그래서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초실절에 이제 부활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하게 됩니다. 요 밑에 이제 유대인의 달력은 좀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해가 원래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달력이 있는데 그때 이제 6월절이 이제 니산월에 이제 1월 한 14일 정도 됩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그날부터 이제 그 이제 시작을 해서 쭉 그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기범 형제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교회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원래 이제 하나님한테 헌물을 드리고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누룩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반드시 빼야 되는데 단 한 번 오순절은 누룩을 넣은 빵 2덩이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대인의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빵이 2개고 그럼 누룩은 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은혜로 이제 구원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 내용이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이제 교회에 대한 형성이 이루어지죠. 물론 유대인이 먼저였지만 결국은 이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다 그 구원하시는 이 교회로 이제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에베소서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 이제 그것들도 이제 의미를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절기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아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봐서 알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를 그 상황을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도대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모였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뭐 부르기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흠장의 성경 뒤에 보면 이제 지도와 선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의 제국이라든가 페르시아 뭐 제국 요때의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지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루살렘은 보이시죠?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그미 있고 그다음에 나와 있던 뭐 바데, 메데, 페르시아는 지금 지도에 안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을요 이렇게 그리다 말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있고요. 구레네 여기 있습니다. 그죠? 갑바도기아 여기 있죠. 아시아 있고 본도 있고, 그죠? 이렇게 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때문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성령님께서 갑자기 강림하십니다. 갑자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오순절에 올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그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하여간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제가 왜 빨간색으로 같은이라고 했냐면 이걸 바람, 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거고요. 불 같은, 불의 혀 같이, 불이 막 타면 이렇게 막 끝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들입니다. 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면서 각 사람 위에 앉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이 앉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소리로 이제 왔던 것 같아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집안에 가득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강림을 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구약 시대는 보면 일시적인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질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오셨습니다. 시편 51편 11편 이 복음성가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안 부르는데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인가요? 그 찬양이었던 복음성가에서 요 구절을 따서 합니다. 요걸 그래서 주의 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 이걸 이제 성령으로 이제 해가지고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런 일은 그 당시에는 있어도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가사를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찬양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면서 이제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요건 좀 사담인데요. 용어나 그런 부분들에 제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예배도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고요. 찬양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누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고인의 명복을 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단톡방에 막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할 때 저는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조심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찬양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는 찬양을 드리는 거라서 대상이 하나님 찬양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특송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제 특별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 찬양을 하는 거는 나의 어떤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나의 어떤 고백적인 찬양도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정말 좋은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중이 전체 모여가지고 하는 찬양은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된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찬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약간 구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성령도 제가 지금 이 복음성가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찬양은 우리가 그 내용상 그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찬양인 거예요. 예.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보면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이제 그 한 공간에 계셨던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것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과 오순절 이후로 이런 것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이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나타난 현상이 성령 충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있고 또 타 언어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언하면서 많이들 그 이제 다른 구절 비슷한 구절하고 이제 엮어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타 언어로 나오는 그 성경 구절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말. 네, 그 오늘 본문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오신 뒤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걸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뭘 했느냐? 증인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막 그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갈릴리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하는 히브리어를 하는 갈릴리 유대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 주시는 표적이 바로 타 언어다라는 것이 그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표적으로 주셔서 이 표적이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구나는 알 수 있게끔 하는 표적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그 굉장히 어렵겠죠. 외국어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말이 쭉 나옵니다. 이게 그 외국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다 저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딱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제가 뭔 얘기하냐면 생각대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처음에 가가지고요. 모든 어떤 그 미국에서 그 집에서 전화도 그렇고 케이블 TV 인터넷 이런 거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전화가 더 힘듭니다. 영어로 처음에. 그래서 다 찾아갔어요. 사무실로. 찾아가가지고 막 했는데 케이블 TV를 잘못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TV 가이드라고 하는 책 있죠. 책이 막 오면서 내가 신청했던 금액보다 비싸게 월 금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갔어요. 나 이거 신청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 빼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컴퓨터를 막 두들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너 이거 저 TV 가이드 신청 안 한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제가 예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예스는 영어로 예스는요.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나 그거 시켰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면서 너 TV 가이드 원해? 그러는 거예요. 노노노노.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또 막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너 저 TV 가이드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요, 너 TV 가이드 원해라고 하면 노가 되죠. 너 원하지 않아 하면 예스가 되죠. 근데 미국 말에는 그 질문에 상관없이 답은 똑같습니다. 너 신청했어? 건 신청 안 했어? 똑같이 노예요. 답이. 그런데 그걸 또 제가 예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신청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표적으로 주셔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유대인들한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입으로 그 나라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게 타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독실한 자들,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박찬호를 되게 이제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박찬호는 박찬호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 리거였죠. 예, 그랬는데 이제 LA 다저스에 갔는데 문화적인 그게 있겠죠. 영어를 못하죠.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데 나중엔 영어를 진짜 잘합니다. 영어를 잘해가지고 제가 그때 텍사스에 있을 때인데 그걸 이제 중계를 보는데 박찬호가 왔을 때 포수가 와가지고 그 시끄러운데 이 마스크를 자기 입을 막고 막 얘기를 합니다. 포수랑. 왜냐하면 이 입을 보면 저쪽에서 박찬호가 뭔 얘기하는지 알면 작전이 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막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 디테일은 모르셨죠? 이걸 막고 얘기합니다. 근데 포수하고 통역 없이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외국 사람들은 통역이 나오거든요. 통역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박찬호는 그 당시에 벌써 한 2, 3년 3, 4년 지났을 때였어요. 미국 온 지. 근데 영어로 그 시끄러운데 말을 포수하고 할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중계하는 해설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물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미국 방송이니까. 박찬호는 매일 영어 튜터랑 같이 이제 영어를 한다. 그래서 포수하고 뭐하고 영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기자가 와서 인터뷰할 때 발음이 막 바뀝니다.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저 잘난 척한다고. 근데 그게 한쪽 언어로 이렇게 가면 뇌가 가면요 이게 두 개를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외국의 그 지역의 말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오순절날 와가지고 이거를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가본 사람이.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도 저희 큰애는 영어 잠꼬댈 때 영어로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적인 거죠.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지금 오순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타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성령님 강림의 어떤 표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언어의 현상이 성령이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말을 하지만 타 언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타 언어, 다 알아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모여 있는 기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짧은 시간에 하는 거는 그 나라 말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을 주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네. 전혀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표적을 받아서 믿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그런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구한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표적을, 사도의 표적, 메시아의 표적, 이런 것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한다.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일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놀라운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 타 언어, 소위 말하는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유사 구절에서, 앞 구절에서 찾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렇고요. 자,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방언이 필요했던 그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언어를 가르셨거든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독립침례교회 교리에서는 그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여러 책들도 찾아봐도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달아라라고 이제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분께서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거를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른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 타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타 언어는 뭐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얘기하는 그 기도하면서 그 이상한 말을 반복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추라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게 어떤 뭐 그 과학적이냐는 거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이제 일어나고 이제 하는데 그게 어떤 성령 충만의 결과냐, 그것은 적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듣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 그 시대에 필요한 그 내용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타 언어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놀라는 사람도 있었죠. 당황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두 놀라 지금 아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막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걸 보고 놀라서 의심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이들은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른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 이제 주석이나 이 우리 저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거는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제 방해하는 방해꾼들 있죠. 사도행전에 늘 어딜 가다 보면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국 그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술 취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에베소 5장에서도 보면 술 취하지 마라라고 나오고 성령에 충만해라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실 요 구절은 새 포도즙이 맞느냐 번역이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즙을 많이 먹는다고 취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뉴 와인이 포도즙도 있고요, 포도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포도즙을 약간 구별해서 번역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포도즙으로 충만해서 취하느냐 이 내용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뭐 이제 큰 그건 아니라 그냥 포도즙으로 뭐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이 문장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요엘서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는 게 이제 14절 이후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님이 강림해서 먼저 그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타 언어로,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 언어는 다른 나라 다른 지방의 언어였고 기도가 아니라 증언을 위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기성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이제 이거 방언을 해야 된다.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이게 방언이라는 건 성령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방언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대와 대상과 목적과 이런 부분들을 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동일시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대전의 침례교회, 한국 지역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증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뒤에 보면 막 3,000명씩 더해지거든요. 근데 뭐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증인이 돼서 이걸 전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타 언어, 이 유대인들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저기 마귀 들렸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간절히 원했으나 한 번도 주신 적이 없고요. 예전에 간절히 원하고 뭐 주의어를 하고 뭐 저 주기도문을 몇 번을 달달달 외우라고 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경험 자체를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면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타 언어가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표적을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갖고 우리가 확신하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있거나 표적이 있다고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에 쓰여진 대로 보고서 그것을 확신하고 가는 신자들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